613쪽 5번 지난번에 죽게 될 것이다. 첫째 단락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유명한 화살의 비유가 나옵니다. 613쪽 5번의 둘째 단락. 말룬가붓다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독이 잔뜩 묻은 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그의 친구나 동료나 일가 친척들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데려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게 화살을 쏜 사람이 크샤트리아인지 바라문인지 와이샤인지 수라인지 내가 그 사람을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게 화살을 쏜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고 성은 무엇인지 내가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게 화살을 쏜 사람의 키가 큰지 작은지 중간인지 내가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게 화살을 쏜 사람의 피부색이 검은지 갈색인지 황금색인지 내가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라고. 유명한 비유죠, 그죠? 여러분들 뭐 우리가 절에 오면은 이 화살의 비유 참 많이 듣습니다. 독화살의 비유 해서 많이 듣고 해서 이걸 그냥 간과하고 부처님께서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화살의 비유를 드시면서 지금 너는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을 뽑고 치료하지 않고 오히려 뭐냐면 화살을 맞은 문제 말고 다른 것을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비유다라고 하면은 넘어가죠, 그죠? 설명이 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살 맞았다면 어떡하겠어요? 어? 바로 빼야 돼요? 아프니까? 그러다 끝납니까? 여러분들이 화살 맞았으면은 자, 화살 맞았어. 뽑아서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네? 아, 치유했잖아. 치유하고 있잖아. 그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 질문 공부는 내가 화살을 맞았다면은 당연히 화살 맞은 거 화살 빼야지. 치료해야지. 그렇지. 왜 화살을 맞았? 에 대해서 물음표를 해야지. 그럼 왜만 있어? 왜만 있냐고. 왜라는 것은 왜라는 것은 에? 지금 현재적 상태요 이유야. 이유잖아. 화살 맞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봐. 그럼 화살 맞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지. 이유만 살펴봐? 그거는 나중에 한 칸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맞았나? 화살이 어떻게 맞았나? 어떤 게라는 게 어떤 부위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처지에서 다 있겠지. 그래야 다음번에 화살을 피할 수가 있잖아.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 아니고 왜 화살을 맞았는가? 당연히 화살을 맞았으면 치유를 해야 되지. 어떻게 맞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은 왜 맞았는가? 화살이라는 것이 도대체 화살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실질적인 화살이 아니니까 내가 인생에서 그렇게 화살 맞은 것처럼 아프다면은 그 아픔에서 벗어나야 되겠지. 일단은 한숨 돌렸으면 왜 아팠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장면이 아픈지, 어떤 말이 아픈지, 어떤 경우가 아픈지, 그죠? 어떻게?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은 이 아픈 것을 어떻게 하면 나는 피하거나 무마하거나 물리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 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럼 이걸 간다 부처님 가르침하고 쫙 뭐냐면은 우리가
가르침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삼가법문, 법문, 오온 12처, 18개를 떠올리면은 이것에 대한 충분한 뭐냐면은 해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서 설명 막 해주고 싶은데 안 하려고. 왜 안 해요? 생각해 보라고. 근데 생각 안 하는 건 그대들 마음이고, 그대들 마음이고. 지금 말lun가 붙다, 말lun가의 짧은 경 다음에 긴 경이 나옵니다. 긴 경. 긴 경이 나올 때 그 긴 경에서 우리가 오화분결 안에서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에 대해서 쭉 아주 심도 깊게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화살을 지금 맞은 장면을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었다면은 이 말룬가 붓다에게 그 다음 이어지는 법문이 뭐겠어요?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에 대한 설명이 이 경 뒤에 똑같은 말룬가 붓다를 상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자, 화살은 뭐가 화살이야? 유신경. 왜 화살 맞아? 유신경, 개금치, 의심 때문에 맞다. 그죠? 유신경. 그러면 유신경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유신경. 그래서 거기에 설명이 있지만 그 설명을 부처님 가르침에 대고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 개금치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이제 이거는 이경 다 마치고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읽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뭐냐면은 궁금증이 또 올라야 공부를 역동적으로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614쪽으로 넘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내게 쏜 화살을 쏜 사람이 어떤 말이나 성읍이나 도시에 사는지 내가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 문제든 어떤 집단적 문제든 그것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다양한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다양한 방법들은 보편적 학문의 뭐냐면은 생각에서 나온 방법들입니다. 그 보편적 학문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은 그 사람을 객관적,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주요할 줄 모르나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분명히 경제라는 것 안에서 살고 사회 안에서 살고 역사의 뭐냐면 한 맥락 속에서 살고 여러 가지 심리적 상태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파악할 수 있지만은 그 파악이 여러분의 개별의 문제를 다 알 수 있을까? 그게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모르느냐? 지금 이 화살의 비유나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영속하느냐, 영속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존재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있겠지. 있겠지만은 그 파악한 존재에 대해서 모든 해답을 거기에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 왜냐면은 개인적 문제는 그 개인사라는 것도 있고 그 개별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개별적 특수성은 그 사람의 개성이요 내지는 그 사람의 업과 경향성 우리가 소위 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관가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관찰함에 있어서 요즘 학폭 때문에 난리대. 학폭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잘못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 그거는 내가 지금 뭐 이야기할 그뭐 확연한 이야기니까 뭐 내가 말을 부과해봐야 어,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고 뭐 이미 판단이 다 선 문제라. 아니고 왜 그 학폭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심리 상태. 일반인들은 학폭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어떤 계층에서는 학폭 피해자 당사자 피해자한테 네가 그냥 소외 당할 만 했네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다.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일반론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데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왜? 약육강식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약자는 어디까지나 강자한테 치게 돼 있거든. 치게 돼 있거든. 약육강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토끼는 여러분 범한테 잡혀먹을 만하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나 다름이 없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죠.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그런 심리를 가지는 거야? 일반적 심리로 안 가져오고. 그러면은 지금 그 가해 학생이 우리처럼 학폭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학폭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지. 안 일어났겠지. 그러면 그 아이는 학폭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전혀 없이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잘한다라고, 어? 자기 자만을 드러낸 일일 수도 있다고. 여러분, 걔한테 언어적 폭력을 가했을 때 걔만 들었을까? 많은 애들이 들었을까? 걔만 듣는 거는요, 소극적 폭력 행위에 해당됩니다. 많은 애들이 들었을 거라고. 그럼 많은 애들이 들었을 때 걔의 심리는 걔를 뭐냐면은 억압하는 은사도 폈겠지만은 그 억압하는 은사로 인해서 다른 아이에게 자기는 이 친구를 억압할 수 있다라는 자랑거리가 되진 않았을까? 자랑거리 돼. 그게 지금 은연중에 지금 걔한테 몸에 배 있다는 거잖아. 에? 그 부모한테도 이미 그런 것들이 배어 있다는 거잖아.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됐냐는.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다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 내지는 그 편드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됐냐는 거지. 이런 것들이 학폭에 대해서 우리가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는가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태에 가면은요. 왜? 라고 했을 때 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파악하는 그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은 실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고. 못한다. 오히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됐느냐? 그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랑스러워야 될까?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야 될까? 우리 사회는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왜 이런 문화가 돼 있는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잖아요. 음. 그래서 단순히 화살이 지금 여기서는 어디서 날라왔는가? 그 화살은 누가 쏜 건가? 어, 이런 규정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강화됐길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학폭이 이 친구의 문제야 학교마다 지금 있어. 학교마다 있지. 이것 때문에 3월 달에 글로리 더 보겠다. 근데 왜 학폭이 교육 현장에서 건절되지 않지? 원래 그것이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의 에? 소외 문제에서의 인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일인가?
근데 왜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일어나지? 교육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안 일어나야 될까요? 근데 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지? 그럼 교육 현장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하면서도 실은 교육 현장 안에 내밀한 것에 가면은 그러한 억압적 구조가 정당화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걔들이 간 학교는요. 좋은 학교잖아. 좋은 학교잖아요. 사람이 좋아요. 학교가 좋아요. 물론 교육 현장이니까 좋은 학생을 만들려고. 좋은 학교잖아요. 좋은 학교. 걔들은 그 좋은 학교를 가려고 애를 썼겠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을까? 안 그러면 그 학교 선발 기준을 맞추려고 애를 썼을까? 폭의 문제는 이미 거기에 자답이 있습니다. 보다 좋은. 보다 좋은 데 대해서 실은요. 예? 훨씬 유리한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훨씬 유리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이미 지위로 예? 어떤 계급적 지위나 심리적 지위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단순히 단순히 일반 학교에서는 폭력적인 애들, 싸움 좋아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면은 여기서는 좋은 학교에서는 우리 연속국에서 나오듯이 예? 각 가정의 지위라든지 그 학교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미 그것이 당연하게 나에게 뭐냐면 제공돼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나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엘리트 교육 내지는 명문대, 학벌 이런 모든 문제가 실은요. 그 모든 문제가 외화되어서 뾰루지처럼 튀어나오는 학폭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반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 학폭을 저지른 학생은 당연히 전학 가고 내지는 진짜 폭력이 일어났으면 한번 깎았죠. 한번 깎겠죠. 근데 그렇지 전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넘어가고 오히려 피해자가 무슨 더 그랬다며 이런 문제는 도대체 애새끼들이 벌써부터 그냥 고등학생들이 에? 좌판이 우판이 나눠가지고 그따위 짓을 벌인다는 것도 황당한 노릇이지만은 에? 우리가 지금 만든 사회의 내용들이 이상한 인간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죠. 이상한 인간들. 그랬을 때 어디서 날랐는데 어떤 사람이 쏘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라는 문제 뒤에 유신경 개금치라는 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게 복잡한 문제. 자,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게 화살을 쏜 그 화살이 긴 화살인지 석궁인지 내가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라.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게 화살을 쏜 그 활줄이 실인지 갈대인지 힘줄인지 대마인지 유엽수의 껍질인지 내가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인간의 공부는요. 화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왜 맞았느냐, 내가 어떻게 맞았느냐, 앞으로 이 아픈 것을 어떻게 하면은 에?
넘어설 수가 있느냐. 이거의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은 쉽습니다. 선은 어렵고. 선은 어렵고. 그래서 악에 동조하는 것도 쉽습니다. 예. 선을 맞다로 고개 끄덕거리는 것은 쉬워도 선을 추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을 추구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학폭이라고 뉴스에 보도하고 막 하고 하는 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보도 함부로 해가지고 그게 잘못된 보도면 사과해요, 안 해요? 똑같이. 걔가 걔 어떤 애 보고 언어적으로 폭력한 거나 기사로 폭력을 가한 거나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그 배우 부산 여자 그 이영애인가 누구지? 이름 뭐지? 할머니 역할 자주 나오고 돌아가신 양반 있잖아, 암으로. 김영애인게? 김영애? 그 양반도 그 화장품 사업했다가 기사 잘못 나가지고 회사 쫄딱 망한 바람에 암 걸린 거 아니오? 응? 그 기사 매출 왜 사과했는가? 어. 그러니까 굉장히 사악한 거지. 사악한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도배급으로 우리 전체가 그냥 정글처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아이고 뭐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해가지고 퉁치고 넘어갈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일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어. 그래서 화살이 왜 내가 맞았는가? 누가 내한테 치유 안 해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자기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영원한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내지는 여러 개의 사후에 존재하는가, 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로 세상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뭐 기껏 대답해봐야 하늘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뭔 일이 잘 안 되면은 신이 너를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그런 대답 들으려고 열심히 돈 갖다 바치고 갈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험에 들어서 그 시험을 자꾸 잘 통과해 달라고 또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게 무슨 부조리야. 그게 아니고 내가 왜 화살을 맞고 어떻게 맞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화살을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을 내 나름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불교지.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가지고 내가 성숙하지 않고 옛날 제 당숙이 운전하는 것이 직업이었는데 옛날 사람도 운전하다도 참 그때도 귀했어요. 요즘이야 뭐 다 그냥 운전하지만 근데 막 교통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천수경 든다더라고. 그래 천수경 탁 들고 차 몰고 나가면 마음이 편안하대. 그날은 다 그냥 아무 일 없는데 꼭 깜빡하고 바빠서 안 틀고 나가는 날은 뭔 일이 생긴대. 그 양반에 타부지. 그 양반에 타부지. 평생 절에 가서 절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도 천수경 테이프로 그렇게 틀고 다닌단 말이야. 물론 그런 종교적 위안도 있죠. 종교적 위안도 있죠. 그렇지만은 왜냐면은 그 일 자체가 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내지는 항상 그 운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우발적 사고도 있지만은 내 주의력, 판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더 마음 기울여야 되는데 실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에 다니고 불교를 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도대체 내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왜 이런 문제가 문제화되었는지, 예,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내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부모도 계기가 돼가지고 입으로만 모면하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왜 그랬는지 이로 바라본다면은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부에 학폭해가지고 막 거의 빨란 줄이지. 거기서 모든 게 불리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아,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그게 눈물어서 그랬다면은 지금 와서 그때 왜 그랬는가? 과연 장기적으로 이것이 우리한테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줄 알면은 어, 사람인데 사람 아닌 것 같아. 우리의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인생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다가 사람 못 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래도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무슨 이런저런 사유나 사상이나 하면서 애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교는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게 쏜 그 화살대가 야생의 갈대인지 기른 갈대인지 내가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게 쏜 화살의 깃털이 독수리의 것인지 까마귀의 것인지 매의 것인지 공작의 것인지 황새의 것인지 내가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게 쏜 화살대를 묶고 있는 힘줄이 소의 것인지 물소의 것인지 사자의 것인지 원숭이의 것인지 내가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라.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게 쏜 화살이 보통의 것인지 굽은 것인지 가시가 달린 것인지 송아지 이빨인지 협죽도 이빨인지 협죽도 이파리 모양의 것인지 내가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라고. 말론가 붙다여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말론가 붙다여. 예, 영원한가 무한한가 너는 사람의 인식의 역량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야기하니까 내가 또 이야기 막 할 수밖에 없잖아. 예. 참마음이 본마음이라는 인식은 사람의 인식 역량에 포함된 것이 아니요. 고민하지 말고 그거 찾으려고 하면은 바보 같은 일이라니까. 음. 그 식별할 수 없는 걸 자꾸만 식별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 안 되지. 예. 아니 웬 망원경 쏘아가지고 예? 저 위에 올라가지고 렌즈 바꾸니까 다른 모습 보이죠, 그죠? 다른 모습. 아무리 좋은 망원경 쏘는다고 우주 전체를 볼 수는 없잖아. 우주 전체를. 근데 우주 전체란 말은 할 수가 있죠, 그죠? 우주 전체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주 전체를 인식의 영역으로 들고 올 수는 없잖아. 본 마음이란 말을 할 수는 있지. 참마음이란 말을 할 수는 있지. 그걸 인식의 영역으로 들고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깨달음의 영역에 들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지금 유한한가 무한한가? 유한, 무한 다 있잖아요. 영은 뭐냐면은 영속하느냐, 영속하지 않느냐 다 말은 있지. 그걸 인식으로 들고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왜? 그것으로 내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거든. 어. 내가 그것으로 해가지고 아프지는 않단 말이야.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예. 근데 어떻게 세상이 영원하면은요, 여러분,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은 나의 아픔은 가십니까? 가신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영원하기 때문에 이 아픔은 잊어버리면 된다. 이 사람은 아픔의 문제를 영원히 풀지 못하겠죠. 자, 세상은 영속적이지 않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픔은요, 곧 사라질 거죠. 영속한다 해도 아픔이라는 것은 예? 임시적이기 넘어설 수 있고 영속적이지 않대도 곧 사라진다고 해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또
있으니까 라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또 있는데 내일 또 아파. 모레 또 아파. 이 사람이 윤회하는 거예요. 그죠? 어. 영속한다고 해도 오늘 다음에 내일 있거든요. 영속이냐 영속하지 않느냐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입장의 차이지. 내일 있거든요. 그것이 나의 내일인지 누구의 내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내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픔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 영속하나 영속하지 않으나 유한하나 무한하나 그 문제를 영원히 풀지 않는다. 왜?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는가가 문제지 화살 맞아서 아픈 게 문제가 아니잖아. 아픔을 모르는 거야. 아픔을. 말론가부터요.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세존께서 내게 세상은 영원하다거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기 전에는 나는 세존 아래에서 청정범행을 닦지 않으리라고 말한다면 열애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동안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 청정범행을 닦지 않으리라 하면은 안 닦겠다면 자기 개선의 여지가 없잖아요. 자기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개선하지 않고 죽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탐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학문적 이론을 가지고 탐구해 볼 수 있죠. 탐구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개선은 누구의 책임이요? 각자의 책임이죠. 그래서 내가 또 뭐 안 쓰려고 했는데 또 하자면은 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있다 없다가 아니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있다 없다가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느냐 이다 아니다가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느냐의 문제지.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는 과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한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달라집니다. 나라연 탁구가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요즘 뭐 어제 같이 치는데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어제 너무 재밌게 한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만큼 많이 쳤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다른 사람도 그만큼 치면은 되죠. 그 진명주도 올해 안에 될 거라니까. 수기다 수기. 왜냐니까 그런 추구를 하고 있잖아. 추구를 보면은 그 결과 어떤 경향성을 띌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잖아. 그게 수학적으로 미분적분 아니요. 수학적으로 미분적분이 그거거든. 그 미분적분 알려준 사람이 누구야? 수학으로는. 예? 수학으로는 미분적분 알려준 사람이 데카르트요. 예? 그래서 알려준 사람 같으면 불교에서는 부처님은요. 아니 부처님 수학자가 아니니까 뭐로 알려줬어? 명색육입으로 알려줍니다. 명색육입으로 알려줍니다. 명색이 뭐죠? 명색이 예? 명색이 육입에서 명색으로 가면 미분이고 명색에서 육입으로 가면 적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지금 명색을 하고 있지. 마음을 쓰고 있고 어떤 동작 움직임을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명색이거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육입으로 나타난다고. 아니비설 신이가. 그러니까 나라에는 아니비설 신이가 2년 전에 아니비설 신이가 아니라니까 지금. 탁구공을 보면은 바로 반응이 착착 일어나잖아. 예? 그전에는 빠르게 치면 못 받았는데 요즘은 그냥 부채춤을 추면서 다 받아냅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육입이 달라졌잖아. 어떤 명색을 했어? 명은 안 하고 색. 굉장히 반응을 끌어올리는 거거든. 반응을 끌어올려. 아니, 워낙에 생각은 무슨 뭐 커트로 받아야 된다, 뭐 스매싱을 해야 된다. 이야기는 다 있지. 근데 그건 전체가 반응이잖아. 그러니까 명은 생략한 채 세계에 대한 발달을 엄청나게 시키다 2년 동안. 그 경향성이 어떻게 아니 빚을 심리가
딱 다 달라진 거지. 응? 다 달라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추구를 하냐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아니 우리가 일기예보 맞춰주듯이 일기예보를 하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상을 우리가 못 해낼까? 다 하지. 다 하지. 그거 못하면 바보지. 너무 과학적이잖아요. 너무 과학적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는 탁구를 치고 싶어요. 나는 뭘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나는 그것이 좋아요. 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지금 변화를, 예? 낳는단 말이야. 하느냐, 내가 뭔가 좋은 추구는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해탈이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열반으로 귀결되는 거란 말이야. 열반으로 귀결되는 거라. 그것을 우리는 청정범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청정범행. 그러니까 청정범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말론가복다는 자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 됐기 때문에 청정범행을 안 한다고. 불교 공부하는 것도 사람도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서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한다? 머릿속으로만 하지. 두뇌가 발달할까? 에이, 발달 안 합니다. 그거로. 남 이야기 듣는 거잖아. 머리를 적어도 발달시키려면 자기가 생각해 봐야지. 자기가 듣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 전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내가 네가 설교해봐라 그만큼 하는 거. 아니 가만히 있더라고. 군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앞에 연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평가하지 마. 너 종교는 희한한 버릇이 있더라. 내가. 네가 그렇게 못하잖아. 그 사람이 11조 많이 낸다고 고민하는, 자기는 내기 전인데 와이프는 가서 꼬박꼬박 바친대. 이상한 게 엉터리 그거지. 그러니까 그런 평가 하지 마라. 그런 평가하는 것은 자기한테 지적 축적이 아무 도움 안 돼요.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엄지에서 내가 말을 해보라고. 조리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남한테 전달해보라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잘하니 못하느니 함부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뭐냐 공부해서 안 되고, 내가 한번 해보면 하는 거고, 행동을 바꿔보면 바꿔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도, 어? 들어보니까 합리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멈출 줄 알아야지. 야, 접어라 소리까지는 안 해. 그래도 멈추기라도 해봐야지. 멈추지도 뭐 않고 계속 나아가면서 어떻게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고민만 많아. 이럴까 저럴까는요, 이다 아니다 영역이죠. 있다 없다 영역이죠. 뭐 잠시 멈춰봐야 돼. 그 잠시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가능성 있는 사람. 왜? 멈춘다는 것은 한다 안 한다 영역이기 때문에. 업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사유의 영역이다. 사유가 실천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어, 내용 없는 사유도 공허하지만은, 사유가 사유에 머물고 실천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공허. 진짜 공허. 그렇겠죠, 그죠? 이게 이제 화살에 대한 이야기에서 청정범행을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6번 말루까 붓다여,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범행을 닦을 수가 없다.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견해를 가지고는 청정범, 아니 영원한데 청정범행을 닦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데 내가 바뀔 이유가 뭐 있어? 영원한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지. 있는 그대로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 참맘 하는 사람들 다 하는데 있는 그대로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어디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모순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써요. 예? 있는 그대로가 완전하다. 예? 그렇죠. 있는이라고 무엇이 있다라고 확정도 못 짓고 그대로가 어떤 상태인지도 확정도 못 짓고 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로는 있는 그대로가 완전하다. 말은 되니까 허망한 이야기지. 있는 그대로가 완전하다는 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사람은 청정배명을 닦을 수가 없죠. 왜? 보명을 닦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역으로 말론 까봤다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있어도 청정범행은 닦을 수가 없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뭐 하느냐고. 예를 들어서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니 영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면 뭐해? 어차피 이래 되고 막 정신없이 바뀔 거. 그러니까 청정범행 닦아요, 안 닦아요? 안 닦죠. 아니 해봐야 영원하지 않은데 하면 뭐 하느냐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세상 원래 이래 생겨먹은 건데 나만 잘한다고 됩니까? 어? 내가 하면 뭐 합니까? 그런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지. 세상 영원하지 않다고 해도 청정부분은 닦지 않죠. 그래서 청정부분을 안 닦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이익적이지. 기회적이지. 그때그때 모면하지. 그래서 다음 기회에 더 욕심을 부리지. 그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윤회하지.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견해가 있거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을 뿐이에요.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영원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라는 견해에 있으면은 늙어서 늙은 것이 절대적 환경이에요. 안 그러면은 젊음에 대한 상대적 처지예요. 젊음에 대한 상대적 처지죠. 상대적 처지기 때문에 젊음의 상대에서 늙음이라는 것보다는 젊음은 아직 미완 같으면 늙음은 중후한, 성숙된 의 말로 대체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젊음이 생동감이고 늙음이 뭐냐면은 생동감 없이 뭔가 그냥 처져있고 안주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건 늙었어도 생동감이 있으면 늙음 아닌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나이가 들어도 40대처럼 사는 방법. 나이가 들어도 40대처럼 사는 방법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나이 들어도 40대처럼 사는 방법이 뭐죠? 생각? 네, 삶의 방식이죠. 삶의 방식. 그래서 삶의 방식에 계속 내가 어떤 역동성과 호기심이 있다면 젊어요. 근데 삶의 방식이 안주하고 소위 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하면 늙음이야. 그러니까 젊어도 자기 삶에 생동감이 없으면 늙었지. 젊어도 자기 삶에 생동감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도 생동감이 있으면 젊다고, 젊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에 생동감을 가질 것이냐. 뭔가 아침에 탁 눈 떴을 때, 어제 밤에 감을 때 내일 기대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되는 일이 있다면 젊어. 근데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늙어. 내일 눈 뜨기가 두려워. 내일 눈 뜨기가 두려워. 그러니까 젊은 것은 호기심이고 그거거든. 예? 그냥 잠잘라니까 잠자기는 아이 뭐냐면 젊을 때는 다 늦게 잤잖아요.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해볼 것도 많고 이러니까
하는데 일찍 불 끄면요 늙었어. 물론 초저녁에 잠 있는 사람 일찍 불 꺼야 됩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매일 눈 떴을 때 내가 기대가 된다면은 그만큼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젊은 거예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예? 내 몸을 참 뭐냐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계획적으로 한다면 젊은 거예요. 근데 내일 떠봐도 그렇고 내일 하는 일도 지난주 행가하고 별 차이도 없고 이러면 늙은 거예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을 뿐이다. 말론가부터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태어남,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하는 것을 가리킨다. 왜? 그것이 내가 왜 지금 에? 이렇게 삶에 안주하느냐? 왜 나는 뭔가 젊을 때보다 진취적이지 못한가? 이런 게 공부의 주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진취적이지 못한가 해가지고 문화센터 가서 요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보는데 이거 배우고 저거 배워요. 아니면 그 문화센터 선생 눈치 보다가 주변 눈치 보다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후퇴돼. 어. 그러니까 글쎄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취미생활로 뭐 배우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게 내가 배울 것 같으면요.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혼신을 다해야 돼. 혼신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고 싶다. 내지는 야 지금 앞에서 짓거리는 저 인간보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은 나보다 더 혼신의 힘을 다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종교에 호기심을 가진 거는 종교라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진 것은 이제 불교는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제가 내가 불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고 종교적 호기심을 가진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가서예요. 교회 가서 무슨 그 사람들 교리나 뭐 찬송가 이게 그게 아니고 그때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야. 젊은 나이 좀 들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했는데 신학생이었는데 그 전도사하고 요즘 뭐 우리 절로 따지면 너보다리지. 거기서는 뭐 집사나 되겠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한테 그 연세 든 분이 너무나 뭐냐면은 잘 뭐냐면은 경어를 쓰면서 예의를 갖추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너무나 또 어린 사람인데 나이 든 사람한테 당연히 뭐냐면은 경어를 쓰면서도 사실상 그 사람의 말을 잘 받아주고 수용하는 장면을 딱 봐서 야 종교라는 게 참 나이를 초월해가 저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 호기심을 가졌어요. 종교라는 부분이. 그래서 뭐냐면 교회에서 저런 게 종교적 장면인가? 참 묘하다. 그러니까 실은 이게 나이거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다 초월되어 있는 장면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절에 왔는데 절에 오니까 서로 이야기를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 뭐 신도도 오면은 스님한테 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스님도 연보라고 나오면 쏙 나가는 분위기야. 근데도 이야기를 안 하는 분위기인데 묘하게 교회에서는 서로 이야기하는 분위기에서 뭔가 장면이 잡혔다면 여기서는 또 이야기하는 분위기에서도 뭔가 있는 거야. 서로 어떻게 보면 불교는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보장해줘요. 법당에 와서도 여러분 그 기도하는 거에서 누가 타치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묘하게 보장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옆에 사람이 뭘 하든 간섭해요 안 해요? 불교는 별로 간섭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내버려둬요. 어. 심지어 그냥 밥도 지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되잖아. 누가 같이 다정다감하게 이제 공양합시다 해서 데리고 안 가잖아요.
절에 오래 다니면 공약관 제일 먼저 간다고 할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묘한데, 종교적 영역이라는 데가 참 묘하구나. 사람 사는 데하고 다르게 특이하게. 그랬을 때 저는 불교 안에서 그것도 호기심이 있었지만은 실은 교회적 장면이 더 좋았어요. 야, 인생을 많이 사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걱정을 늘어놓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인생을 덜 살았는데 뭔가 좋은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종교적 영역이라면 굉장히 이거는 내 생각을 좀 초월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하니까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저는 더 다가들고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싶고 그렇게 그냥 포커스를 그냥 딱 맞췄어요. 뭐 내가 먼저 직업적으로 뭘 출세해야 뭘 출세해야 돼 이것보다는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것도 뭐 개인적 이야기보다는 이런 법회나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거든요. 지금까지 쭉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저한테는 오늘 여러분들 만나지만은 한절기가 돼서 약간 그런데도 몸 상태가 그런데도 여러분 만나는 데는 제가 아침에 밋밋하게 아침에 눈 떡 떠가지고 원주 왔는 모양이다. 오늘은 연애시 맞는 모양이다. 혜인아 왔네. 이렇게 받겠어요. 안 그러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른 내 나름의 호기심과 설렘이라기는 그렇지만은 그러한 새로운 생동감이 있을까 없을까? 계속 있습니다. 그거 좋죠. 어. 나중에 나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살란가 몰라. 근데 유튜브는 해보니까 재미없더라고. 누가 뭐 댓글창 열어놓으라는데 댓글창 열어놔봐야 뭐 진지한 뭐 얼굴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런 생동감을 안 줘. 그쪽 내용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게 뭐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지금 몇 살을 살고 있어? 나이 관계없이 뭐로 살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부처님 가르침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하는 것을 가르친다. 말론가부터요. 세상은 유한하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범행을 닦을 수가 없다. 세상 끝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 끝이 있으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 한계가 있는 거니까 나의 일도 한계가 설정돼 버리지. 예. 한계가 설정되니까 내가 그 한계까지 가야 돼. 남이 간 거 보고 아이고 저게 끝이구나. 더 이상 안 가. 그겁니다. 남이 간 거 보고 저게 한계구나 해서 유한하다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죠. 무한하다면요. 어휴, 그걸 어떻게? 그래서 안 합니다. 어휴, 그걸 어떻게? 그래서 안 합니다. 견해가 있어도 청정범행을 닦을 수는 없다. 묘하죠? 요즘 네? 챗 GPT 때문에 난리인데 걔가 1초에 312조의 정보를 312조의 정보를 파악한답니다. 1초에. 여러분 1초에 몇 개의 정보를 파악해요? 뭐야 이게 엄청나잖아, 그지? 그래서 뭐 딥러닝 해가지고 뭐 이야기 하는데 무지막지하게 설명 들으니까 황당하더라고. 예. 야, 저거 이제 저 기술적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 물론 내가 청정신 바라봐도 청정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그런데도 청정심이 얼굴 낯빛 보고 오늘 무슨 걱정이 있나? 내지는 오늘 좋은 일 있나? 이게 되잖아요. 근데 AI는 쥐가 뭐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는지 우리가 몰라요. 어. 근데 걔의 뭐냐면은 결과물을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은 이제 그까지 나갔고요. 그죠? 어, 그렇게 갑니다. 무한하다 했을 때. 근데 재밌는 게 이 무한한, 진짜 무한하리만큼 엄청난 정보를 지 나름대로 터득하고 뭐하고 하는 AI가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이야.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 왜냐면은 이 딥러닝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을 말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확률적으로 유사한 대답을 하게끔. 그래서 AI는 어떻게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될까, 이가. 그 사람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거짓말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뭔가 질문했는데 아는 척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말을 안 해도 아는 척 하는 게 사람한테는 거짓말에 해당되죠. 모르면 모른다. 근데 사람은 속으로 모른다는 걸 알잖아. 내가 아는 척을 해도. 내가 아는 척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잘 몰랐구나라고 하잖아. AI는요, 그걸 애도 똑같이 사람처럼 아는 척을 해. 아는 척을 하는데 사람보다 더욱더 정교하게. 왜? 정보 워낙 많으니까. 그걸 뭐냐면 몰랐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 사람이. 그래서 진짜 아는 척을 하는데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게 맞다고 이래 물으면 찔린다고. 이 사람은 양심의 영역이죠. AI는 뻔뻔해가지고, 어? 뻔뻔하게 대답을 한다는 거야. 어? 아니, 이걸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인 것이지. 어? 뻔뻔하게 이야기를 한대요. 웃기지.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5번 이상 질문 못하게.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짓말을 하고 간대.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짓말로 간대. 왜냐면은 사실을 찾아내는 뭐냐 검색 시스템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 질문에 가장 적합한, 이 다음 말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대답하게끔 설계가 돼 있대. 그러니까 얘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대답하게끔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AI가 하는 이야기는 싹 다 거짓말이야. 나중에 되면. 예. 이 무한하다고 했을 때 이게 무책임해진다니까. 안 하려 그러고. 자, 그래서 세상 무한하다는 견해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근신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을 뿐이다. 말론 까붙다야. 나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태어남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하는 것을 가르친다. 말론 까붙다야. 생명이 바로 몸이라는 견해가 있으면은 보람의 공 뺑뺑 돌지. 병원에 의사들이 마련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서지. 그래서 병원에 하라는 대로 이 검사하고 저 검사하고 이제 그게 이제 의사들이 마련하는 컨베이어 벨트라 그래.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의사한테 뭐 되는 거요? 요즘 애들 이야기로 소위 피 빨리는 거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생명이 바로 몸인데 어떻게 몸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한테는 능력이 첫째 승해라는 능력이 있고 승해 의미부여. 이게 여러분 김치 맛이 신입니까 답니까? 예? 짭니까? 뭐 어떤 맛이에요? 한 맛으로 규정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모든 맛의 조합에 있어 적절하게 어떤 별인지도 몰라. 우리가 잘 익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어, 잘 익었다, 만나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승해거든, 승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의미 부여를 하느냐. 그죠? 승해. 그 다음에 승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부여는 승화가 있어요. 가치 부여입니다, 가치 부여.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의미 부여를 넘어서, 예? 치화시켜버려, 승화시켜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어떤 단체에서는
가치 부여를 해가지고 소중한 사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단체에서는 오지랖 넓고 집안 잘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 음. 이제 승화의 문제거든. 승화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은 승애할 수 있고 승화할 수 있잖아요. 승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영역이 유한 무한에 구속받지 않고, 유한하다 무한하다는 건 또 싹 다 3차원적 사유거든.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고 다 3차원적 사유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사유 체계는 3차원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요소 부분에서 승해나 승화나, 내가 지금 밖에서 딸랑거려 가지고 내가 한 단어까지 지금 생각이 한계가 돼 있는데, 음? 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다음에 내가 생각나면 이야기해 줄게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차원을 완전히 넘는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몸으로고 한정시킬 수도 없고, 생명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몸이라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범행을 닦을 수가 없다. 말lun가 봤다야. 생명은 몸과 다른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도 청정범행을 닦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가 유심론이냐 유물론이냐 했을 때 부처님은 색수상행식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색수상행식은 마음도 들어있고 몸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는 지금 안에서 생각하겠지. 내 마음, 내 안에서 내 심소가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죠? 마음은 가장 많이 여러분 마음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얼굴입니다. 얼굴에서 정서가 표정으로 나타나고요. 생각이 말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예? 불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불교 공부 안 하고 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그 얼굴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불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경전에서 항상 나왔지만, 부처님 제자들은 다른 제사상은 싹 다 고행을 많이 하잖아. 고행을. 그러니까 어두운데, 아니 부처님 제자들은 항상 웃고 다닌다는 거야. 그게 표정입니다. 표정.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요. 쓰는 언어가 달라요. 쓰는 언어가. 그러니까 저속한 말이나 격이 안 맞는 말은 안 쓴다고. 예? 부처님 경전 언어 체계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 잘했냐 잘했냐 못했냐는 뭐의 차이나? 성경하지 마시라니까. 어? 불교 공부 잘해가지고 표정도 바뀌고, 말도 잘하고 있는데 쪽 찢어오면은 그게 되겠냐고. 도로망치는 거지. 감히 내비둬. 음,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가르침으로 성경을 하면 돼. 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가 없고,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인 거요. 몸인 거요. 여러분, 상대가 아는데 거짓말 안 하려면 얼마나 어색해요, 내가. 변명하려면은 남 탓하려면 얼마나 구차해요. 합리화시키려면은요, 참 머리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낸다? 그 말에 무슨 자신감이 묻어 있으며 그 표정에 뭔가 흔쾌함이 있겠습니까? 아니지. 예,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김에 좀 내꺼내주고 살면 편찮아. 지가 가지려다가 대로 당장 맞아가지고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더 안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응? 말하려고 지가 그냥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들 그냥 그 난리를 치고.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는 견해가 있거나 생명이 뭔가 다른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면은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근신,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을 뿐이다. 말론가 붙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태어난 늙음, 죽음, 근신,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하는 것을 가르친다. 말론가 붙어요.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범행을 닦을 수 없다.
아니 내가 이 다음 생도 있다면 법행 닦을 필요 있어요. 그때 또 살면 되지. 그잖아. 여러분 다음 생에 그 사람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난다 해도 청정법행을 안 닦고 안 만난다고 해도 청정법행을 안 닦아. 왜? 만난다고 하면 아이고 그놈 또 만나는데 내가 뭐 잘 살아보면 대팔자야 하는. 예. 안 만난다고 하면은요. 안 만난다 하면 어떤 놈이 와서 내한테 또 뒤통수 칠지 다음 생이 두려워지는 거야. 아니죠. 다음 생이 있어 만나고 안 만나고 다음 생이 없어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만남에 아까 승화 승해가 돼 있어야지. 예? 사람의 만남에 의미가 있고 예? 그것에 승화가 되면은 어떤 장면이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장면을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에도 존재한다. 내가 사후에도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그전에 한동안 또 전생 물어봤었더만 요즘 전생 안 물어보더라. 어. 나한테 전생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생로병사. 다음 생 물어보면 생로병사. 그걸 왜 물어봐? 전생에도 생로병사 있고 다음 생에도 생로병사 할 걸. 그게 윤회거든. 윤회거든. 그러니까 사후에 존재한다는 내가 하는데 그놈은 내가 그렇게 뭘 소중해서 어? 내가 하느냐고. 여러분 내가 소중해요. 삶이 소중해요. 삶이 소중하다면 다르게 살아야지. 내가 소중하면은요. 내가 소중하면 삶을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은요. 삶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 삶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내가 중요한 삶이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에 대한 관심이 되어 있는 거죠. 사후에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론가부터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있어도 청정법명을 닦을 수 없다.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라는 견해가 있거나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어 보여. 아니 다음 생이 내하고 다른 놈이 있는데 뭐 그 사람 걱정 말 뭐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할 거가 있지. 그게 중요한 종교적 테마가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는 추구와 경향에 있기 때문에. 추구와 경향에 있기 때문에. 추구, 어떤 추구를 했어. 경향을 띄어요. 경향을 띄어요. 여러분들이 이 추구를 하면은 다음 생의 경향은 물질적으로 다르죠. 물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물질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추구에 뭐냐면은 물질적으로는 다르지만은 그 추구의 경향을 담는 그릇은 그런 모양으로 그릇을 판단해요. 내용물로 그릇을 판단해. 내용물로 그릇을 판단해. 내용물로.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에 물을 넣으면 물그릇이 되고 술을 넣으면 술잔이 된다. 술을 넣으면은 술잔이 된다.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이 판단해. 다음 생에 사람으로 안 태어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다 태어납니다. 뭘 걱정을 하세요? 아유, 내가 그냥 지은 죄가 많아서 다음 생에 그냥 축생으로 태어날까 봐. 그런데 여러분들 최소한 인간은 싹 다 사유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그 사유하는 버릇대로 갑니다. 어떤 사유를 하느냐의 문제지. 그죠?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가 문제지. 어떤 사유를 하느냐 문제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그 내용물에 따라서 아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릇은 그래도 이렇게 그냥 하얗게 그냥 도자기로 잘 뽑혀 나온 도자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추녀보다는 미남 미녀로 태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미적 기준이 바뀌면 어쩔래? 어떻게 미적 기준을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
또 어떤 내용 추구를 할 것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론가 부터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범행을 바꿀 수가 없다. 존재하거나 이게 뭐 내가 어떤 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어떤 거는 안 이어질 것 같고 이런 생각.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막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조건이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조건도 뭔 조건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개인 능력으로 보면은 지금 조건이 좋아서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능력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개인 능력으로 보면. 개인 능력으로 보면은 지금 조건이 좋아서 잘 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개인 능력이 예? 옛날 사람하고 개인 능력에 대해서 뭐 탁월하게 우리 잘난 게 뭐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나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운전도 못해 나 운전한다고 해. 아니, 조건이 운전하게 만들었지 무슨. 예. 그 개인 능력은 큰 차이 없어요. 개인 능력으로 보면은 그전에 어머니들은 그냥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뭘 다듬고 뭐 해도 그냥 몇 시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라면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막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잘 살게 하잖아요. 근데 이 조건이 다음 생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예? 큰 배착이죠, 그죠? 큰 배착이죠. 그러니까 개인 능력도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왜 우리 시험 치면 항상 그러잖아. 부모들이 우리 아들 그냥 이번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다고 모의고사 얼마 받았는데 라면은 항상 모의고사보다 자기 기본이 플러스 20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부모들이 심장이 다 그렇지. 모의고사 점수를 가장 먼저 최저 점수로 가져간다고?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의고사에 이 점수 나왔으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점수를 안 까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근데 모의고사가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이게 최고 점수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뚝 떨어졌네. 근데 뚝 떨어진 게 지금 실은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현실인데 뭐 그래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왜? 이 조건이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 내 지금 역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잠깐 조건도 역량도 다 달라지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조건과 이 내 역량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예? 내가 전에 써보지 않았던 마음을 많이 써보고 전에 하지 않았던 활동을 많이 해보고 가면은 여러분 좋은 거죠. 전에 내 어머니는 진짜 자기 먹는 걸 아껴 써야 자식 공부를 가르칠 수가 있었잖아. 그래 집안을 건사할 수가 있었잖아. 여러분 지금 먹는 거 아끼면서 집안 건사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집안 건사해요. 그게 다르잖아. 그러면은 그거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고 내가 이때까지 써보지 않았던 마음,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이 좋은 조건에, 여러분들의 역량에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경량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행을 해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선천적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자비로운 행을 해본 사람이 그 다음 생에 나와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어떤 곳에 태어나도 자비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자비로운 사람이 됐을 때 이 사람은 훨씬 이득이 많아. 이득이 많아. 그게 좋은 집에 태어나면 좋은 집에 태어난 대로 이득이 있고 덜한 집에 태어나도 덜한 집에 태어난 대로 이득이 있고 진짜 못한 데 태어나도 그 자비로운 심성 하나로 그 못함을 극복시킬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독립군
후예들이 다 지금 못 살아. 왜? 그냥 자식들 교육 신경 안 쓰고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그거 한다고, 독립운동한다고 그게 헌신했기 때문에, 예? 집안들이 다 그냥 시원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운동 한 사람은요, 나라를 구해본다는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예? 그 다음 생에도, 예? 그러한 큰 포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포부를 1도 안 가진 놈이 그 다음 생에 무슨 포부를 가져? 어떤 역량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시기는 아니잖아. 이런저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래는 사회에 존재하지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느냐? 않느냐에 있다. 자,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기도 하는 견해가 있거나,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근심, 탄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을 뿐이다. 말론가 붙다여. 나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태어남,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절망이 소멸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근심이 소멸한 것은요, 근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걱정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책이 있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근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근심거리 안에서 헤맨다는 거예요. 근심거리 안에서 헤맨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니까 다 자식 문제 걱정하잖아. 예? 자식 문제. 자식 문제 안에 있으면 자식 문제가 걱정되죠. 자식 문제를 넘어서면 자식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직접적은 아니래도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 안에 계속 있으면요, 해결책도 없고, 그것 때문에 상대는 더 위축돼.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건강 문제 있잖아. 건강 문제 계속 하면요, 그 건강 문제는 내 발목 탁 잡습니다. 근데 그 건강 문제를 넘어서 있으면요, 오히려 건강을 더 잘 돌봐요. 건강을 잘 돌본다면. 왜? 건강해야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문제 안에 있으면 그 건강 문제 안에서 그냥 고민해도 맨날 병원만 생각하지만은, 건강 문제 밖의 거를 내가 잡는다면은 건강해야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은 챙기는 거지. 고민 안 해도 챙기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육체적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 마음으로 충분히 우리가, 예? 이겨낼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메꿔 갈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절망이 소멸하는 것은 끝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절망이 소멸. 그냥 절망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은 반드시 희망이 생겼을 때 소멸돼요. 근데 그 희망에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예? 어떤 뜻을, 어떤 의미를, 어떤 승화를 가지냐에 따라서, 음? 승해, 승화, 그다음에 승의, 승의, 승의적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최상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승해와 승화에, 왜냐하면 달려 있는 것이 최상, 승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 계속하면서 한 막 20살씩 20살씩들 마이너스 합시다. 그럼 몇 살까지 만나야 돼? 맞춥니다.